오늘 봉독해드린 이 말씀을 저는 대할 때마다 곧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을 그려보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이렇게 도열한 무리 가운데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뒤에 도열한 또 다른 그룹 가운데 속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먼저 온 자가 상을 받고 또 나중 온 자도 물론 상을 받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상을 받고도 큰 기쁨이 없는 그런 심판과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천국에도 품꾼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하이어하지 않습니다. 임금이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짜로 다 누리도록 주시는 것이죠. 품꾼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동안에 품꾼으로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이 아닙니다. 수고와 더위를 견뎌야 하는 곳이죠. 천국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 현장을 두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는 더 이상 이 포도원 같은 일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일해야 되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품삯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어느 정도로 참여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하나의 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의 결론은 먼저 되었다가 나중된 사람이 있고, 그러나 또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자가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중되었을지라도 먼저 된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론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어도 그 나중된 자도 상을 받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충분하지가 않아요. 어떤 의미 속에서 더 많은 양이 있는데,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더 많은 상이 있는데 그 상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매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왔다고 할지라도 나중되지 말고, 나중 왔다고 할지라도 먼저 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결코 나중되지 아니하고 먼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그룹이 어떻게 달라지고 또 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첫 번째 그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왔지만 나중되는 자들이죠. 처음에는 먼저 되었지만 그들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충분하게 성장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그룹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된 자들로 분류되게 되죠. 이 나중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거룩한 그런 성품적인 존재적인 변화가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자기들의 시간 속에서, 기회 속에서 충분하게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나중되는 자를 두고 우리는 정말 마음에 큰 경고 또는 깨달음 또는 어떤 인상으로 남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들과 같아서는 안 되겠다. 무엇이죠? 일을 중심으로 삼고 일을 모든 것으로 삼는 결과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존재 지향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주목해야 되고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천성적으로 결과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그가 삶의 과정이 어땠든지 간에 그 결과가 이러하면, 이런 일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 잘된 것이고 다 좋은 것으로 또 안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기대하던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늘 마음의 초조함을 또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엄습하게 되면 불평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고 후회스럽고 괜히 이 일을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 속에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의 자랑, 그 일이 자기의 마음속에 기대, 그 일 속에 자기의 모든 믿음의 그런 것을 다 얹어두고 그 일을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요, 그 일과 결과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되면 그때는 안심이 되고, 그 결과가 기대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때는 자랑하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벌써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반드시 건너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기까지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과 삶의 환경과 문제와 형편들은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형편에 내 마음이 동요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 문제 뒤에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것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죽어가는 딸을 위하여 예수님께 간청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흔쾌히 그의 요청에 또 응답하시고 함께 그와 함께 길을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갑니까? 그의 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그의 딸을 고쳐주고 그의 딸을 죽었을지라도 살리시기 위하여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죠. 야이로의 마음속에 갑자기 두려움이 음습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눈치채시고 얼른 붙들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게 되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같이 자기의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같이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왜 두려워하죠? 왜 이다지로 우리는 믿음이 없지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가, 또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존재지향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결과지향적인 자세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는 거에만 우리의 마음이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문제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간정과 그런 능력 속에 충분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도 은혜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마치 이 먼저 온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받은 어떤 축복이 있으면 마치 마땅히 받아야 할 품삯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수고에 대한 대단한 당연한 대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품삯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그 전부터 포도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들이 이런 축복과 또한 품삯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닫고 보게 되면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우주선이라도 타고 한번 우주 공간 한번 여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라스카나 가지 말고 좀 멀리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요. 가보시게 되면 정말 강산이에요.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높이 떠올라도 지구 같은 곳이 없습니다. 공기가 지구를 둘러싸고 그래서 띠같이 두르고 있고, 그리고 멀리 가서 보게 되면 다른 모든 곳은 다 사망의 그림자가 가득하지만 여기는 푸른색을 띤 생명의 별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지구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공기가 지구를 떠나지 않고 둘러싸고 띠를 띠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숨 못 쉬어서 죽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멀리 우주여행을 갔다가 혹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구의 이 땅에다가 키스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사태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불평과 또한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그 옛사람의 본성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온전하게 해방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참으로 속에서 나오는 말을
불경하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습니까? 저렇게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셨거늘 나는 이런 새벽부터 와서 하루 종일토록 수고와 더위를 견디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아직도 옛사람에 살고 있다는 그 증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생각으로 남을 더 사랑하고 더 높이고 그런 마음이 전혀 솟아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에게 받을 것보다 더 많이 주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순간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순간은 오히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려야 되는 하나의 시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를 대신해서 더 기뻐하고 또 함께 기뻐해야 되는 그 순간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따져야겠다, 내가 다 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다라고 말하면서 왜 나에게 저와 똑같이 대접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나의 가치와 나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의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먼저 왔지만 더 많은 일로 수고했지만 여러분 한 데나리온 이상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본래부터 그에게 한 데나리온만을 약속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사명을 묵상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만 하고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생각할 뿐이죠. 결단코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내면의 변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상하게 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저절로 정말 내면의 생명력이 새로워지고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 속에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모든 것이 감사하고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교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감사요, 이것도 감사요, 저것도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상을 보고 삶을 돌아보니 솔로몬 같은 사람은 전도서 3장 13절의 말씀에 자기가 평상시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모든 사람이 같이 먹고 모든 사람이 다 마시는데 그런데 깨닫고 보니 이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먹는 음식이 참 맛있다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리를 해서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신 사람에게, 그게 아내라고 한다면 아내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뭐 남편이 요리를 해주신다고요? 그러면 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남편에게만 감사하고 아내에게만 감사하고 요리사에게만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통하여 내가 즐길 수 있고 인조해할 수 있고 먹고 마시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상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여러분 솔로몬처럼 뭔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인체도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가요? 자동차를 만드는 대로 약 13,000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트 여객기를 하나 만드는데 3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죠. 우주 왕복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500만 개의 부속품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단 한 개의 나사 볼트, 너트만 풀어지고 부서지고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 발사 자체가 취소된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단 한 개라도 잘못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의 몸은 1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조직되어져 있고 25개 조의 적혈구가 있고 250억 개의 백혈구가 있고 다 세보았느냐? 내가 세본 게 아니고 찾아보니까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교한 기계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는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혈관을 다 이렇게 한 줄로 쭉 연결해 보게 되면 얼마나 긴지 11만 2천 킬로미터 지구를 두 바퀴를 돌고 반 바퀴를 더 감을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속에 쫙 들어와 가지고 같이 얽히고 설키고 작동하고 동작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얼마나 정교한 기계인지 모릅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뭔가 탈이 날 텐데 탈 없이 60을 살고 70을 살고 심지어 80을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60세 생일을 맞으신 분, 70세 생일을 맞으신 분, 80세 생일을 맞으신 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 뻔뻔스러운 사람.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냥 탈 없이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이가 70이 됐는데 암이 툭툭 걸렸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why me?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70이 돼서 암이 걸렸다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70 동안 한 번도 암 걸리지 않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전에도 암 걸릴 수 있는데 이제서야 암 걸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암 걸린 게 감사한 게 아니고요, 암 걸리지 않고 70을 살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감사를 하는 그 사람이 뭔가를 깨닫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암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삶을 묵상해야 돼요. 내 나이가 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정말로 오시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괜찮은 것인가? 묵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더니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잘된 줄로 알고 자신만을 위하여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정말 더 편안하게 기쁘게 누리며 즐기며 살자라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여, fool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fool이라는 말을 교회 중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형제들에게 fool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형제들에게 미련한 자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런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이 부자를 향하여 fool이라고 말을 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foolish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내세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삶을 살고 모든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되었다고 한다면 결단코 나중되지 아니하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나중되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이 남보다 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삶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감사할 수가 있나요? 그런 삶의 고난을 통과하며 참으로 어려움을 당해봤고 핍박을 당해봤고 곤란을 당해봤던 그런 경험 속에서 조그만한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조그만한 기뻐할 일에도 크게 기뻐하는 그런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바깥에서 서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놀고 있었어요. 그런 놀고 싶어서 논 게 아니죠. 일하고 싶었지만 일터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노는 사람들이에요.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 속에서 사역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지기 1시간 전인 제11시에 그를 불러주었습니다.
정말로 이제 곧 해가 뉘엿뉘엿 넘어져가는 그런 황혼의 그런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일을 해도 얼마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그 자리에 서서 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은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결단코 행복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조했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난스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까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루를 일생으로 본다고 한다면 일생에 참으로 많은 시간 동안을 상징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많은 일생의 시간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려, 마음의 염려를 당하는 것을 말해주고 실제적인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간까지 하루 종일토록 일생토록 고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뒤늦게 불러주셨는데 정말로 그 불러주심 가운데 짧은 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하여 살고 사역 가운데 축복받는 자들이 바로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도 먹어야 되고 내 가족도 먹일 수가 있을 텐데 정말 절박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서서 놀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을 졸이고 누가 나를 불러주진 않을까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서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사람의 그림자라도 얼룩얼룩 비치게 되면 금방 고개를 돌리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기를 소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해가 지려고 하는 그 마지막 한 시간까지에도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처와 자식이 있고 그 아이들이 내 손에 든 고기와 빵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겠는가. 내가 빈손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또 풀죽은 모습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참으로 그들은 어떤 마음이 될까. 또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보는 나는 또 어떨까. 정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애타고 괴로운 심정으로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죠. 포도원 참으로 선한 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주인이 뭐라고 그러죠? 들어왔어. 한 시간밖에 없지만 들어와서 일을 하라. 너에게도 내가 품삯을 주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감사가 저절로 나왔겠지요. 품삯을 작게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don't care. 그냥 불러주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냥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품삯을 주겠다고 하니 이거야말로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지덕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 받아들고 그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결코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빚진 마음이겠죠. 정말 과분한 마음이겠죠. 일하게 해주신 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하고 일 그 자체로도 감사한 마음이겠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삶이 감사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나의 일상이, 나의 직장이, 나의 하는 일 가운데서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모든 일이 기쁘고 모든 일이 감사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죠? 나중되었을지라도 먼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 삶을 지속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동일한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에 여러분 만나는 고난, 문제, 고통,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 또 다른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스러운 일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에도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축복하실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수고를 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쁨, 또 자기의 삶을 통하여 정말 은혜라는 이런 안목, 깨달음, 그런 태도가 없어요. 그러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삶의 고난을 통과하며 얻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지만 이제는 그 이후로는, 고난을 당한 이후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자기의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그런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로 이하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견뎌라, 그 말씀이에요. 참으라, 그 말씀이에요. 계속 그대로 keep going on,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되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부족해요.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죠?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는 우리가 인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인내하기만 하면 이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의 삶은 고난이 닥쳐오게 되게 되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려고 발버둥 치죠.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 또 마지막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멸망인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성도에게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다릅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고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괴로움과 고통이 수단이 되어져서 이제는 더 큰 축복, 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하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복락을 받습니다. 보상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 한 일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다만 고통을 참았을 뿐이고 괴로움을 견뎠을 뿐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견디고 또한 그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기만 하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가 완비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참으로 실망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성장하는가 못하는가를 가늠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고 문제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나중되었을지라도 먼저 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first라는 말도 있지만 honorable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다는 의미인 것이죠. 순수를 나타내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대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먼저 와서 종일토록 수고한 사람보다 더 잘했다, 참 잘했다 라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뭘 잘했죠? 견뎠다는 것입니다. 뭘 이겼죠? 고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중되었을지라도 꼭 고난 속에서 먼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 배를 받는 품꾼이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먼저 온 사람도 받았고 나중 온 사람도 받았습니다.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시는 보상은 최소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잖아요.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봉독하신 말씀에서 먼저 온 자들이 10절에 보니 더 받을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들 마음속에도 더 받을 것을, 더 받아야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해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스럽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우리는 20장을 읽었습니다만 19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한 스토리라는 뜻이겠지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까 질문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부자가 심히 재물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고민하며 떠나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 이하의 말씀,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 배를 받으라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주제이고 중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저 이제는 나중되었지만 내가 먼저 되었네 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버렸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소유를 다 버린 자마다 그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조금 버리면 조금 받게 되겠죠. 많이 버리면 많은 것에 곱하기로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들어온다고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여전히 칭찬받았을지라도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해요. 나중에 들어온다고 해서 더 많이 받는 것도 또한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품삯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버렸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버리지 못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해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이하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음이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하나님이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데나리온이 아닌 것이죠. 100배를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100배의 축복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기 위하여 우리 이 축복을 받을 그릇된 우리를 비우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우지 못하는데 채울 수가 없잖아요. 채운다 할 때 다 흘러 넘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우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핍박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함께 주시는 것이죠. 이 핍박을 견디기만 한 사람은 나중되었을지라도 먼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핍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여러 배를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가 소유하는 것 중에 무엇을 버렸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무엇을 버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만 그저 우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를 받는 자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용규라고 하는 평신도 선교사를 아는 사람 잘 알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참으로 한국 기독교 사회 속에서 크게 어떤 주목을 받았던 선교사님이죠. 그는 서울대학 동양사학을 졸업하고 중국 역사를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교수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몽골 지역, 그 척박한 지역으로 선교사, 평신도로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가 썼던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 아니었어요. 이거 제목만 봐도 읽어보지 않아도 그 무슨 내용이 무엇인지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읽어보았습니다만 그 내용이 그 제목 그대로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우월한 어떤 사회 보장, 지위, 직장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얼마든지 남같이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그 척박한 몽골 지역으로 가서 맨 밑바닥부터 출발하는 그런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았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정거 속에서 살면서 더 내려놓음. 두 번째 책 제목이 더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 내려놓는 것이 축복이나 깨닫고 이제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았다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읽어보지 않아도 내용을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썼던 책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떠남이라는 제목이에요. 떠남. 이것도 읽어보지 않아도 알겠어요. 이제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몽골에서 오랫동안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서 이제는 몽골 대통령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진짜로 말이에요. 그런 지위로까지 올려주셔서 이제는 거기서 어느 정도 선교사로 이제는 뭔가 괜찮게 살 수 있는 신앙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그렇게 남부럽지 않은 형편을 가지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인도네시아로, 이슬람권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러면서 또 다시 그 책을 쓰고
이제는 떠남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 속에서 자기의 그런 삶을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그런 소명, 순종, 그런 일생 생활 삶을 통하여 이렇게 비추어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은 사실 그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다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나오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고생하도록, 아브라함이 힘들기를 각오하라고 하시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에게 떠나나라고 말씀하셨죠? 축복하시려. 왜 아브라함에게 그 좋은 자기의 아비 집을 떠나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좋아요? 자기의 환경적인 자기가 받을 만한 그런 축복이 좋아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좋다고 말씀하시겠죠. 묻는 제가 바보죠. 그런데 이런 축복을 정말로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떠나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는 떠나나왔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몽골에서 이만큼 높아졌는데 다시 이제는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간증 속에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신 그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결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주시고자 했던 진짜 축복은 땅이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었구나. 창세기 15장 1절에 내가 너의 상급이요 내가 너의 방패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자기의 삶 속에 정말로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그리고 또 떠나기까지 했더니 얘는 정말 하나님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의미로 자기가 체험하고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모르겠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 배를 받는 품꾼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떠난다는 것이 꼭 자기 사는 어떤 지역을 떠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편안하게 여기는, 신앙을 위해서 포기하기를 꺼려하는 컴포트 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신앙을 위하여 가감하게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또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배를 받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된 자들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꾼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없을 줄로 여기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많은 사람들의 반열 속에 포함되어서 여러 배를 받고 먼저 된 자의 영광과 행복을 금세와 내세에서 영원토록 누리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